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진술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신충과 사해충과 좌우충과 묘유충까지 알아보았는데, 진술충과 충미충은 봉충, 같은 오행인 토끼리 충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지만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신이 화목이냐 수금이냐 또는 화토냐 토금이냐에 따라서 지지충의 작용은 천차만별로 다르게 해석됩니다. 술월의 경금의 경우는 화목이 중화용신입니다. 당연히 금과 수는 기신과 구신이 됩니다. 남는 하나인 토는 한신이 됩니다. 충을 하고 있는 두 오행인 진토와 술토의 쥐장간을 들여다보면은 진토 속에는 을계무, 술토 속에는 신정무가 있습니다. 용신성 오행에 해당되는 화목이 목화상생을 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고 싶지만, 기구신에 해당되는 금수오행, 즉 신금과 계수가 수극화를 하고 있고 금극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한글을 할 수 없을 만큼 일방적으로 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토 속에 있는 봉기인 무토와 술토 속에 있는 여기, 중기, 봉기의 무토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한신이면서도 온기의 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이 술토는 사주에서 용신성 오행이 내재되어 있고, 특히 지지에서는 화목 오행, 즉 인묘, 사오미, 술토의 하나로서 사주의 중화작용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술토로 인해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연지나 시지에 인묘, 사오미, 술토의 의미 있는 글자가 와서 인목이나 미토나 오화 같은 글자가 온다면은 일방적인 진토로부터 충을 받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신으로 돌아가서, 그러나 진토 속에 있는 무토는 수기를 머금고 있는 섭토입니다. 이런 섭토가 한신으로서 특별히 희용신을 도와줄 수 있거나 희용신의 작용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토 속의 무토와 술토 속의 무토는 똑같은 한신이지만 그 작용력은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에서 항상 용신성 오행이 충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궁이 손상된다는 의미와 함께 그 술토를 뿌리로 두고 있는 천간의 용신성 오행인 갑을병정의 그 뿌리가 취약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천간에 있는 용신 오행은 아무래도 그 작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항상 관찰하면서 용신성 오행이 충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불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월의 임수가 금과 수가 용신과 희신인데, 그렇다면 화토는 기구신이고 목은 한신입니다. 충을 하고 있는 두 글자인 진술충을 보면은 미월의 조토인 술토 속에 신정무 중에 정화와 무토가 아주 강한 오행작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토 속에 있는 을목과 계수와 무토는 술토 속에 있는 정화로 인해서 매우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계수와 신금은 금수상생을 해서 사주의 중화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지장간에서 일어나겠지만은, 실제로 이 신금은 정화로부터 화급금을 당하고, 계수는
무토로부터 무게 합거당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정화는 개수조차도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술토 속에 있는 이 토와 진토 속에 있는 토는 본질적으로 같은 구신에 해당되지만은 조토인 술토 속에 있는 무토는 말 그대로 기구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진토 속에 수의 생을 받고 있는 무토는 준 이성 작용을 하는 글자라고 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술충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무토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토가 수의 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존재감이 있는데 이 개수는 무토로부터 극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 무토는 그나마 귀신이면서도 귀신이 아닌 작용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상황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단독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연지나 연지에서 충분한 수기가 있고 천간에도 금수 기운이 넉넉하게 있다면은 진술충이 일방적으로만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을 항상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지지 수금 오행에 해당되는 해자축 진신 유금이 없다면은 이 진술충은 외통수에 걸려서 진토 속에 있는 개수뿐만 아니라 신금 속에 있는 술토 속에 있는 신금이 재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오행이 재구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육친과 거기에 해당되는 심리 현상이 그 작용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꼼꼼히 살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때 을목 한신은 한신이기는 하나 수의 생을 받는 한신으로 보았을 때 진토 안에서만은 의미 있는 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묘월의 간목사주인데 화가 용신이고 토가 희신일 경우입니다. 진술충을 하고 있는 두 글자의 내면을 보면은 용신성 오행에 해당되는 술토 속의 정화와 또 무토가 진토 속에 있는 개수로부터 일방적으로 수극화당하고 있고 개수 주도의 무게합에 의해서 무토 역시 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을목은 귀신으로서 무토를 반극하고 있습니다. 음간이 양간을 극하고 있는 경우를 반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금은 한신으로서 구신에 해당되는 개수를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묘월의 간목 사주에서 지지 화목 오행에 해당되는 술토, 즉 용신성 오행은 진토로 인해서 재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진토로부터의 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술토 속에 있는 정화나 술토 속에 있는 무토가 용신과 희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묘월의 경금사주에서 토가 용신이고 금이 희신인 태학할 수 있는 분위기의 사주입니다. 진술충을 하고 있는 두 글자가 채로는 토에 해당되어서 용신성 오행이지만은 실제 술토 속에 있는 신금, 정화, 무토, 진토 속에 있는 을목, 개수, 무토를 보았을 때 태학한 일간을 돕고 있는 토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술토 속에는 신정무가 있지만은 이 신금은 진토 속에 있는 을목으로부터 목극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술토 아래에 있는 정화, 기신오행으로부터 화극금을 받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여기서 수는
한신오행입니다. 그리고 이 토는 진토 속의 토나 술토 속의 토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용신성 오행으로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채로 보면은 용신성 오행이지만은 진토나 술토, 미토, 그리고 죽토 진술, 축, 미토가 다 마찬가지인데 채로는 용신성 오행이지만은 실제로 암장된 글자로 봤을 때는 전혀 일간을 약한 경금을 생해주는 토생금에서 생해줄 수 있는 오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묘월의 경금사주에서 토금이 용신과 해신일 때 진술충미를 하고 있는 이 두 글자를 일반적으로 술토가 진토를 충하느냐, 진토가 술토를 충하느냐 이런 문제로 단순하게 대입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예,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술토 속의 무토와 진토 속의 무토는 똑같은 희신이지만은 실제 희신의 작용력으로는 매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진술충미토 속에 있는 암장된 오행들이 경금을 이롭게 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술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충미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신사해가 어떻게 실제 사주에서 통변이 되는가를 사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 좌우묘유도 진술충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70 강의에서는 육충에 대한 전반적인 대입 방법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